찬양 은혜가 되었지요? 예, 저는 울었어요. 예, 우리 찬양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 또 우리 찬양대에는 귀한 찬양으로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축복과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제가 우리 찬양대에다 무엇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 만가지 찬양이라는 그 찬양을 제가 듣고 우리 찬양국장님께 이 찬양을 좀 준비해 주세요 했는데, 빨리 해서 신년 첫 주일에는 2부하고 3부 찬양대에서 다시 한번 각기 다른 음색으로 또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허락이 되면 우리 축도 후에 전 교인들이 다 일어난 상태에서 한 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은혜 다 받아갖고 이제 가면 되는데, 그러면 또 송구영신의 예배 자리에서 드디어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맛이 갔다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자리에 섰습니다. 모쪼록 한 해 동안에 참 수고하고 애쓴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아닙니까? 앞뒤 전으로 우리가 인사는 하고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인사합시다.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따 교회 소식 시간에 또 소개를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네팔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최희철, 김은영 선교사님이 또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 자리에 참석하게 됐는데, 참 힘든 곳 아닙니까? 가봤어요. 정말 힘들어요. 저는 못해요.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인타임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미래의 사람은 25세가 되면 그때에 팔에다가 시간을 1년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간을 가지고 물건도 사고 또 음식도 사고 버스도 타고 택시도 타고, 그렇게 시간을 돈으로 환산해서 소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지런히 열심히 일을 해서 무엇을 팔에다가 채워넣어야 되냐면 자기의 시간을 채워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부자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시간을 자기가 원하는 만큼 양도해 줄 수가 있고, 25세에서 한 1년이라는 시간을 받았는데 그것을 다 소비하고 나서 그것을 재충전해 놓지 못하면 1년 후에 걸어가다가 아니면 버스를 타고 가다가 심장이 콱 정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죽음인 거죠.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2019년 끝자락의 시간에 있는데 시간을 다 소비했어요.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저와 함께 심장이 정지되는 거예요. 하나 둘, 안 되겠다. 진짜 정지하면 큰일 나겠다. 그렇죠? 여러분, 심장이 뛰고 안 뛰고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내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것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내 것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철학적인 개념이 아니라도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 것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내 것이에요. 그 자녀를 키워보시면은 자녀가 처음에는 내 새끼인 것 같은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내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에요. 심장, 내 마음대로 뛰게 할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정지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것이 아니에요. 시간, 내 마음대로 시간을 늘릴 수 있어요? 줄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내 것이 아니면 누군가의 것이겠지요. 시간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그 시간을 창조하신 분의 것입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창조해 주셨고 우리는 그 시간 안에 살아가는 그래봤자 피조물인데 그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고 그 피조물을 시간 안에서의 존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서 영원으로 잇대는 그러한 존재로 삼아 주셨으니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고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인타임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다시 한번 시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흔히 time is money, 시간은 돈이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영화를 보니까 money is time이에요. 돈이 곧 시간이에요. 돈만 있으면은 시간을 얼마든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없으면은 시간을 사지 못해서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정말 중요한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황금, 소금, 뭔지 알겠죠? 뭐예요? 지금. 금은 금인데 황금, 금은 금인데 소금, 금은 금인데 지금.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귀한 금이 무엇이라고요? 진짜예요? 아니잖아요. 우린 너무 그렇게 뻔한 거짓말을 해. 여러분 지금하고 황금하고 선택하라 그러면 뭘 선택해요? 황금. 아이, 우리 좀 솔직해지자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이라고 느껴지는 그 시간을 일반적으로 얼마를 지금이라고 느낄까? 얼마를 현재라고 느낄까? 그렇게 과학자들이 데이터를 내보니까 한 5초 정도 된대요. 5초.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한 5초 정도는 내가 이 시간을 지배하고 있고 내가 시간을 지금 느끼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지금이라는 시간을 누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을 받은 사람이죠. 왜냐하면 지금이라는 시간을 누리고 있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다 살아계십니다. 혹시 옆 사람을 보세요. 죽어 있는지. 다 살아있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살아있음이 복이요, 살아있음이 감사의 제목입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에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 성도님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서 호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만 가지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거룩한 반응을 합니다. 파스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의 영혼 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시간에, 그리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마지막 30분, 새해 30분, 그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리고 내 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내 영이 거룩한 반응을 일으키게 되고, 그렇지, 내 영의 빈 공간은 하나님으로밖에 채울 수가 없지. 그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 빈 공간에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은 뭐 태양으로 채우려고 하고 등산으로 채우려고 하고 바다에서 떠오르는 해로 채우려고 해봤자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알기 때문에 이 시간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움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만이 복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기도 지금이 나와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잘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는데 중요한 것은 좌우 앞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저도 언젠가는 이 땅에서 어떤 존재예요? 죽을 존재예요. 주 안에서 죽을 존재예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뭐 죽음이 무슨 복입니까? 당신 죽음이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죽어라. 그러면 난 죽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하나님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뒤집으면 주 밖에서 죽는 자들은 그것이야말로 복이 아니라 화요, 저주요, 심판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고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멸망치 않고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게 해요? 영생, eternal life,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믿음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잘 믿고 난 다음에의 마지막 결론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예수 잘 믿은 것 같지만은 마지막 영생을 얻지 못한다고 하면 잘못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잠시 머물다가 가는 그러한 존재로 창조한 것이 아니에요. 남들이 보기에는 내가 좀 부족하게 보이고 내가 좀 지식도 좀 약하고 생긴 것도 좀 부족하고 가진 것도 없이 보일지 몰라도 적어도 하나님만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잠시 머물다 가는 존재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살고 주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자들에게는 또 다른 차원의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이에요. 영생. 이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얻을 방법이 없습니다. 어느 여름날,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지요. 하루살이와 매미가 같이 놀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매미가 하루살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 오늘 그만 놀고 내일 놀자. 하루살이가 이해가 안 되죠. 야, 내일이 뭐냐? 내일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갑자기 깜깜해지고 그리고 이게 다시 또 환해지고 하루살이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도통 이해할 수 없습니다. 드디어 내일이 되었습니다. 어제 만났던 하루살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잘 아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매미는 할 수 없이 하루살이하고 놀지 않고 이제는 개구리하고 사귀어서 매미와 개구리가 친구가 되었습니다. 둘이 아주 재밌게 놀았는데 날씨가 추워지니까 이 개구리가 매미에게 야, 이제 날씨가 추워졌으니 우리 내년에 만나서 놀자. 그러니까 매미가 야, 내년은 뭐냐? 내년은 이제 눈이 내리고 아주 막 엄청 추웠다가 그리고 이제 따뜻한 햇살이 비치고 풀이 펄펄하게 솟아오고 그게 내년이야. 매미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년이 되었습니다. 개구리가 매미를 찾았는데 찾긴 찾았는데 그 매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시간 이해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간 안에 있다는 말이고, 별세 있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시간 밖으로 나갔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시간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별세하는 거예요. 별세하지 않고는 시간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시간과 공간 안에, 쉽게 말하면 3차원 안에서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음을 느끼는 거예요. 철학자 칸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타고난 능력으로 사물을 인식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시간과 공간 개념이다. 여러분 보세요. 동물들도 먹습니다. 동물들도 사랑을 하고 동물들도 새깽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동물들도 그 새깽이를 사랑하는데 아주 지극정성으로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슨 말을 합니까?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사랑한다. 고슴도치도. 그 우리 사람하고 뭐 먹고 입고 자고 사랑하고 새끼 낳고 뭐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 사람이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아주 독특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시간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를 가고 있다. 시간에 대해서. 그래서 뭐 휴대폰을 가지신 분도 있고 저처럼 시계 차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는 이 시간에 대한 이런 인식이 있어요. 그 문제는 뭐냐면 시간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어디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사실은 몰라요. 그리고 해가 뜨고 해가 지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시간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을 우리는 어디 속으로 가져오냐면 이 시계 속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루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시간을 24시간으로 쪼개버리는 거예요. 시각으로 나눈 거죠. 그리고 1시간을 또 60분이라는 시각으로, 그리고 1분은 60초라는 시간으로 이렇게 인위적으로 우리가 나누는 거예요. 그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보편적인 세상에서 개념적으로 그렇게 나누었을 뿐이지 시간이 나누어지는 것은 아닌데, 그렇죠? 예. 참 우리는 오묘한 이 시간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이라는 것은 선물이긴 선물인데 어떤 선물이냐면 제한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한된 선물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또 서운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한된 선물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뭐 거리에 지나가다가 돌을 보게 되면 이야, 이거 귀한 돌이다. 물론 뭐 수석 애호가들에게는 귀한 돌로 보이는 돌도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길거리에 돌을 누가 주워서 가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황금을 귀하게 여기는 이유가 뭡니까? 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제한된 곳에서 극히 제한된 사람들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잖아요. 그 시간은 제한된 것이에요. 제한된 시간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누구에게나 소중한 거예요. 두 번째,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시간에 대한 개념 이해 또 하나는 이 시간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변함없고 영원성을 상징하게 됩니다. 제한된 것이 제한된 시간 안에 소모가 되면 그 가치만큼 제한된 것이에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사과가 있습니다. 제한된 과일이지요? 다른 모든 것이 사과가 아니라 이것만 사과예요. 근데 사과를 내가 먹었어요. 그 제한된 것을 소비해버렸어요. 이제 사라졌어요. 그러면은 그 사과의 가치는 제한되었느냐? 없어졌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신기하게도 눈에 보이는 제한된 사과를 내가 먹음으로써 내 안에 또 다른 에너지를 얻게 되는 거죠. 이것이 제한성이 가지고 있는 신비입니다. 우리는 시간 안에 살아가고 있는 제한된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을 만들어주신
주님이 우리 안에 침투해 오시면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삶에 침투해 들어오시면, 내가 주님을 믿으면, 시간의 창조자이신 주님을 인식하게 되면 이 제한된 시간 안에서 무엇이 생성이 되냐면 Eternal Life, 영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한된 시간에서 제한된 시간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그것이 시간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모두 영생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주인 되신 주님 안에 제한된 삶을 사는 사람만이 주님께서 제한된 시간 안에서 영원한 시간으로 잇대어주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 안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신기하게도 시간 밖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시간 안에 사는 존재에서 시간 밖으로 시간을 초월하여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누구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떤 과학자도 어떤 물리학자도 시간을 초월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생각으로는 하지요. 타임머신 같은 거 만들어서 안 됩니다. 사람이 시간 안에서 영원에 잇대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알려주셨느냐?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영생을 얻는 방법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니꼬르, 영생, 요한복음 6장 47절 48절에 보면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앞서 말씀드린 요한복음 3장 16절,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이터널 라이프, 시간 안에서 시간 밖으로 옮겨지는 이 영생의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그건 무엇에 대한 믿음인가? 영생에 대한 믿음인가? 영생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 시간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동시에 또 하나의 방법으로 자신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요한복음 6장 58절. 그 영생을 취하는, 시간 안에서 영생으로 이어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느냐? 결국 믿음이 있는 사람만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는 어떤 시간을 소비했습니까?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한된 시간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각자 얼마의 시간을 주실지는 모릅니다. 저에게 얼마의 시간을 주실지도 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 우리가 어떠한 시간을 살아가든지 시간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잇대어 산다면 우리는 2020년 한 해에도 시간 안에서 영원을 잇대어 사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비단 after death, 죽음 이후에 이터널 라이프가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이라는 이 시간 안에서, 그리고 현재라는 시간 안에서 영생에 잇대어가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거릿 히긴스라는 기자가 한국 전쟁 당시에 종군에서 기자로서는 아주 영예스러운 플리처상을 받았습니다. 이 여기자가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세가 불리해진 미 해병대를 찾아서 이제 취재하게 되는데, 그 강추위 속에서 얼어붙은 캔을
따서 먹고 있는 병사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병사여, 만일 내가 하나님이라면 당신은 나에게 무엇을 간구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병사가 슬픈 낯으로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Give me tomorrow. Give me tomorrow. 저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혹독한 추위 속에서, 그리고 언제 벌어질지 모르는 전투, 그리고 생명의 그 시시각각 다가오는 죽음의 위험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Give me tomorrow.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나에게 내일을 주십시오라고 했다는 이야기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기하게도 2020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020년뿐만이 아니라 그 2020년이라는 시간 속에 영생이라는 놀라운 보물도 숨겨놓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을 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단순히 시간 안에 살다가, 시간 속에 헤매이다가 하루살이처럼, 아니면 매미처럼 내일을 알지 못하고 내년을 알지 못하고 우리 인간은 영생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인생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누구나 소중합니다. 누구나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지 말고 육신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위하여 심고, 믿음을 위하여 심고, 영생을 위하여 심어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 웨슬리의 유명한 감리교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아버지와 같은 분인데 이런 기도를 남겼습니다. 한번 존 웨슬리의 기도를 띄워주십시오. 한번 저와 함께 같이 존 웨슬리의 우리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는 더 이상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저를 배치하시고 원하시는 이들과 함께 동역하게 하소서. 저를 행동하게 하시고 고난받게 하소서. 주께서 저를 고용하시거나 저를 위해 실직시켜 주소서. 주님을 위하여 저를 상석에 올리거나 비천한 자리에 내려가게 하소서. 저를 가득 채워주시거나 텅 비게 하소서. 저에게 모든 것을 주시거나 아무것도 가지지 않게 하소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기꺼이 단마음으로 바치오니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하오니 영광스럽고 복되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시여, 주님은 저의 것이며 저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땅에서 맺은 이 언약을 하늘에서 인준하여 주소서. 아멘.